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따른 특별한 도움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 말입니다. 과거가 너무 지저분해서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고 그 변화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복음에 대한 특별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 후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문까지 지켜서 사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죽이려고 단단하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구출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끌어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이렇게 광주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혹은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광주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극심한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청년부 수련회에 억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혀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고, 이후에 그의 모습과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어른들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돌아가겠지. 그렇지만 그 청년은 몇 달 동안 묵묵하게 주차 안내도 소스럼 없이 하고 찬양팀 봉사를 따라다니고 삶으로 자신이 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후 그는 신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농촌에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고, 심지어는 사울처럼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고 성문까지 지키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생겼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 광주리를 통해서 성벽으로 내려보내고 그를 피신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고 이끌어 주시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개선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모두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드러내놓고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그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내가 변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서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복음 사역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지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그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를 시작할 당시에 그의 전력은 기업가라서 성공도 있었지만 그의 이미지는 변덕스러운 괴짜 이미지가 세간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또 쓸데없는 장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협력해 준 덕분에 지금의 전기차 테슬라가 세계적인 혁신과 돌풍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몇몇 사람이 그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누구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자기 혼자 다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풀어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울에게는 바나바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이렇게 중재해 주는 사람 바나바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울을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이미지에 갇혀 누군가 기회를 잃고 있다면 그 가능성을 공동체에 알리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나바가 꼭 필요한데 그 바나바의 말을 믿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이미 공동체에서 다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잘 원만하게 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모험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울을 정말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역할을 해 주었던 그런 다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리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건 주의 일을 하다가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다리가 우리에게 놓여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노래가 무언가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순서에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항상 최상위권에 있었던 노래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 다리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러나 선뜻 다리로 나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성격적으로 그리고 그 배경을 입고 막 대단하게 나서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런 걸출한 인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을 보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길에는 어쩌면 반드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으니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을 위한 이 헌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난 다음에 담대해져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담대히 논정하다가 정말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심각해요. 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이 걷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다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전해야만 됐던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복음에 거추장스럽게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변론을 하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중과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형제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를 빌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그의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고향은 그를 평안히 그를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바로 안전한 피난처로 그렇게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의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며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절대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에 걸맞는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주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특별한 사람도 준비하셨고 이번에는 그 마음속에 지을 수 없는 담대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논쟁을 하면서 그네들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니까 사람들이 다 분해서 견딜 수 없어 하며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킬 수 있는 형제들을 준비했고 안전한 고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 한 성도님이 회사를 옮기고 난 후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눈치 안 보고 점심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그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회사에서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부서로 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전엔 나를 속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아요. 더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서 괴로워하고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조금 좌천을 당해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 용수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는 더욱 깊이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말입니다.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때로는 피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담대해졌지만 그 담대함이 지속되려면 공동체의 품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공동체의 믿음과 신실한 중재자의 연결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세우는 바나바가 되어야 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품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그를 위해서 준비해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담대해지고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우며 어떤 대가 앞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